마음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찬양이 너무나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하게 우리 심령을 적셔주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피아노 반주도 굉장히 아름답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가대원들도 천사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너의 길을 맡겨라 찬양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가는 크리스찬들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 참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면 너무나 힘든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가면 좁은 길이 험난하고 아무리 길어도 그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의학 잡지에 난 기사인데요. 오래전에 났던 기사입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들을 데리고 점을 보러 갔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그 아들의 미래를 물어본 겁니다. 그 점쟁이가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또 얼굴 관상을 잘 보고 손을 내놔봐라. 뭘 봤어요? 손금. 이 손금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미안하지만 어머니, 이 아이는 43살까지밖에 못 살 운명입니다. 43살. 43살 있어요 혹시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머니는 까마득하게 그 점쟁이가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43살 내가 그때 죽는다. 그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10살이 되었어요. 하나 걱정이 안 됩니다. 20살이 됐어요. 걱정이 안 돼요. 왜? 43살까지인데 뭐 43살까지? 아직도 멀어 보이는 것이요. 20살이 돼도 43살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정작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앞으로 13년만 지나면 죽는다. 이게 굉장히 두렵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초조함이 그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한 살 먹는 게 이게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그 마음에 하나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드디어 40살이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43살이 된 생일날 친구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데 이 친구는 즐겁지가 않아. 왜냐하면 죽어야 되거든. 43살 되는 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생일이 지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 나이로 43살, 미국 나이로 42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그 원인을 이제 밝혀냈는데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이 친구가 마약을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겁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마약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렸을 때 점쟁이가 한 얘기 43살이면 죽는다 결정되었으니 그 삶이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불안과 초조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큰롤의 황제입니다. 미국의 가수였고 영화 배우였던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우리나라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죠. 남진 씨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더라고. 여간 여러분, 이분이 43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생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또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는 그 음성과 그분의 연기와 그분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 있고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를 43살로 정하고 그를 향해 그냥 모든 걸 다 단절했으니까 마음의 능력과 어떤 기쁨과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그 마음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젊은 한 시절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그렇게 마약 중독이 되어서 죽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점쟁이들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운수, 집안의 운수가 어떻다느니 당신은 팔자가 그래, 팔자가 이런 얘기를 운운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니,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고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신분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성경엔 이 신학적으로 원죄,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뿌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는 모든 원죄는 다 사라지고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신분상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운명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야 된다.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 보면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길만 따라가면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길 같지만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아주 힘들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좁은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 할렐루야. 이스라엘 테바나클 성막 제도가 있을 때 이 성막에는 양의 문, 문이 양문, 그 동쪽에 설치되는 그 문이 이제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인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
누가 천국에 갔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 간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천국에 간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건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거기서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넓은 문은 쉬운 길이에요. 좁은 문은 어려운 길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고대에 기원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유명한 그런 시인이 있어. 서사 시인인데 헬라의 서사 시인이라고 하죠. 헤시오도스 또는 헤시오드라고도 하는데, 이 헤시오도스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악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평탄하다. 그러나 덕행 앞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죽지 않는 불사의 신들도 고역을 치러야만 했다. 이게 헤시오도스의 얘기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일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덕을 쌓고 선행을 행하는 일은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게 고행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덕행을 쌓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랑의 좁은 길, 용서의 좁은 길, 희생의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그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그 음악 연주가이고 이 연주 해석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적을 갖고 있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기도 해요. 나중엔 폴란드에서 사망했는데 이 루빈스타인이 정말 엄청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만 연습하지 않으면 내 팬들이 다 안다, 청중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음악가는 그렇게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왜? 좁은 길을 통해야만, 그 길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실력이거든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연습이 없이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 자기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치고 좁은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도 너무나 잘 치죠. 집사님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뿐만 아니라 성가대 곡을 위해서 몇 번을 연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이 곡을 준비하려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고 물리학자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첫 말을 하기 시작한 게 4살 때요. 4살. 보통 돌 지나면 말을 하잖아요. 근데 4살 때 처음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7살에 드디어 글을 알기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천재잖아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아인슈타인. 여러분,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에 꼴찌였습니다. 성적이. 그런데 만유 인력을 발견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인물이 그런 과학자가 된 거예요. 에디슨, 그의 전기를 우리는 잘 알죠. 에디슨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너 같은 둔한 아이는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에디슨은요, 발명 왕이 됐잖아요. 월트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그 월트 디즈니가 청년 시절에 신문 기자를 했었어요. 하루는 편집국장으로부터 꾸중을 받습니다. 자네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부족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고 편집국장에게 꾸중을 먹었어요. 회사를 사퇴해 줬으면 좋겠다고, 사표 내라고. 그런데 세계적인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를 이분이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했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수상이 됐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위대한 위인들의 전기를 볼 때 그들은 다 좁은 길,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많은 실패와 낙오와 낙제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때는 절망한 이유가 있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들은 좁은 길을 갔지만 결국은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최선으로 노력하는 거지. 자기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꾸준히 정말 쉬지 않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룬 거예요. 그들에겐 가야 할 길도 많고 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넓은 문은 그 길은 짧습니다. 쉬워요, 가기가.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어, 아주 길어. 힘들어. 그래서 가기도.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순식간에 해치우는 일들이 있잖아. 순식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든 오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이 금방 모든 일이 다 됩니까?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미술을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제법 잘 그려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승에게 고충을 토로를 했어요. 스승님, 제가 그림을 일주일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일주일 동안 제가 정성을 다 해서 일주일 동안 작업해서 그렸는데 이 그림이 지금 팔려나가질 않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안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에게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자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림 그 작업을 했다라면 아마 일주일 만에 팔려나갔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단숨에 모든 걸 해내가지고 뭔가 팔려나가길 바랍니까?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1년 동안 노력해서 그린 그림이라면 누가 봐도 사갈 거다. 일주일 만에 팔려나갈 거다.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가 그 책을 쓰면서 서문, 책에 막 서문을 2줄을 그걸 쓰는데, 2줄 서문을 쓰는데 몇 번 고쳐서 나면 14번을 고쳐 썼다고 해요. 그 2줄, 처음 시작하는 2줄을 쓰는데 말이죠, 14번을 고쳐서 다시 썼대. 그만한 고충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쉽고 빠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가 어떤 대작 예술작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쓴 작품은 한두 달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동안 애쓰고 다듬고 만든 그 작품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짧은 길은 그 즉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한결같이 노력한 그 일, 그 길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값지고 영원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까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끊임없는 신앙 훈련의 길입니다. 그래서 힘쓰라, 다 같이 힘쓰라. 이 말은 투쟁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아고니즈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투기장이나 어떤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 모습이 아고니즈마이예요. 그게 바로 힘쓰라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성서신학자인데 목사님들이 매튜 헨리 주석은 한 권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매튜 헨리가 이 힘쓰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상을 바라고 뛰는 자들처럼 힘쓰라. 끝까지 자신을 채찍질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채찍질하면서 노력하면서 상을 바라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중이는 수색대 출신이에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전방에서 현역으로 근무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안에 면회 한 번도 못 가봤네. 나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원로 목사님은 다 가셨다던데. 여러분, 사실 군인다운 군인은 훈련 기간을 잘 채우는가 이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 기간은 다 채울 수 있어, 다른 사람도. 근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 그에 따라 군인다운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거지.
훈련장에서 총을 쏠 때 총 쏘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죠. 총을 닦을 때는 총을 닦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소총을 주면 16초 안에 분해하고 조립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돼요. 행군을 할 때는 행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행이나 바라고 행군도 빠지고 화생방도 빠지고 유격 훈련도 빠지고 그 군인다운 군인 안 되지. 그러면 전쟁 나면 그런 사람이 잘 싸우긴 하겠어. 실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훈련 기간 열심히 연습을 할 때 요령이나 보고 눈치나 보고 그렇게 상관하고 바둑이나 두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는 끝나겠지만 실전에 임하는 군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영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마치 군인이 훈련 기간을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을 채워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그는 처음 된 자지만 교회에 오래 나온 지가 오래됐지만 나중될 자입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사탄 마귀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신앙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배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본문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신성결교회라는 좋은 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인상을 쓰고 저를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이 믿음의 훈련소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훈련을 받을 때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섬김 훈련을 할 때 열심히 섬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 하면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헌금 훈련을 할 때 헌금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를 드리고, 수입의 열의 하나는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고, 직장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직장도 종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봐요. 직장에 합격을 안 시켜줘서 봐요. 우리가 뭘 어디에서 얻겠어?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나요? 이거 목사님 설교할 때 11조 강조한다고,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한심한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훈련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같이 할까요? 시작. 그래요. 둘째, 그래요. 이거 잘해야 돼요.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 받을 때 중요한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지도자는 목회자예요. 목사고 전도사고 또 장로님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와 따르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어제
한 갤럽에서 그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가 계속 있기를 원하느냐 떠나길 원하느냐. 92%가 목사가 떠나길 원한다고 나왔더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게 가짜 뉴스일까? 그래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하나가 되고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있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훈련 받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게 정말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 받은 걸 잘 써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가 다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래서 저희 큰 누나도 작은 누나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에 가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야. 그 나중에 공장 다니면서 본인들이 야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여자라고 안 보내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 힘이요. 알겠어? 충청도에서 아는 것이 힘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아는 것 자체로는 힘이 될 수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할렐루야. 즉 신앙생활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우리 권사님들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들은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 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모든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우리 앞에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다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994년 34살 먹은 한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휴지처럼 다 구겨졌어요. 제가 언제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운전을 한 사람은 하나도 이제 찰과상만 살짝 입었지 다치질 않았어요. 그러면 살았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았다는 기쁨보다는 순간 마음에 막 두려움이 빌려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차가 구겨지고 거기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고 싶어 했던 화장품 회사를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가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할 게 뭘까,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회사의 이름이 믿는 자의 회사인데 소망 화장품이라고요.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 제가 잘 쓰는 스킨. 여러분,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2001년도 그 월드컵이 지나고 2002년도가 지나고 나서 그 소망 화장품 광고 모델이 그 안정환 씨라고 아세요? 안정환 선수가 광고 모델이 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해에 매출이 600억 원, 600억 원. 저는 발음도 잘 안 돼. 너무 많아가지고 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요. 야, 정말 이 강석창 사장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전 직원을 이끌고 늘 월요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보다 10살 형님이에요, 이 강석창 사장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투명하게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정직하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마음껏 해요. 1995년부터 매출액의 10%를 구제비와 시각장애인 수술비로 드립니다. 1999년부터 매출액의 10%를 북한 어린이 돕기에 다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사업을 해서 매출의 50%를 좋은 일에 쓰겠다고 이분은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선택의 바른 선택.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될까?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거지. 기도하고. 그거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묻는 거야.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이 꽃을 가꾸는 걸 참 좋아했다. 화단에서 꽃을 가꾸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화단을 막 가꾸고 있는데 옆집에 강아지가 이 화단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가지고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화단을 강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꽃을 좋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이 강아지를 향해 고함을 칩니다. 이 강아지 하면서 나무 토막을 갖다 확 집어던진 거예요. 강아지한테 욕을 하면서. 근데요, 얼마 후에 이 강아지가 그 나무 토막을 입으로 물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스펄전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강아지를 혼내겠습니까? 네. 자신을 좋아한다고 찾아온 강아지잖아요. 자기는 욕을 하고 나무 토막을 던져서 강아지를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그 나무 토막을 물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자기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강아지를 향해 더 이상 고함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예쁘다 강아지야 하면서 앞으로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들어와라 하고 그렇게 쓰다듬어 줬다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치 없는 강아지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남의 눈치나 보고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직 따라합다. 오직 순종, 오직 간구.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고 당신을 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로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그 길을 가셨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여길 떠나세요 예수님 해도 아니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사람 살리는 일, 인류를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는 법이 없다. 나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앞에 여전히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문이에요. 찬송가 545장 가사를 보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는 거지.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는 앞길이 선명하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이 길만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